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페이지 찬송 다시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읽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 강해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여러분에게 그 강조하고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하면서 받았으면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기대감도 그 강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많이 보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보고 전체를 그 읽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전체적인 지식이나 전체적인 그 안목을 통해서 그 성경 그 본문 개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개별적인 본문 속에서 깊은 이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10번 읽고 100번을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는 게 생겨요. 그게 성경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각을 여러분이 그 가지길 제가 원하는 마음이 1차적인 것이고, 그 시각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가 아니라 그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 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 먹은 대로 우리 살이 됩니다. 우리 몸이 먹은 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을 때는 잘 그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먹는 게 다 몸으로 가는 거구나. 그 단순하고 정확한 이치를 젊을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란 말이죠. 아무거나 먹어도 몸이 또 잘 조절하고 잘 소화해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소화해내고, 그래서 딱히 나쁠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강한데 그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쁜 걸 먹으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고, 몸에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죠. 그 먹은 것이 다 몸의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엇을 먹느냐 하는 대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더러운 것, 타락하고 오염된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보고 생각하고 하면 우리 영혼도 그 더러워지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 청년들 그 가르치면서, 이건 본인이 직접 저한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쯤 이렇게 한 번쯤 타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을 했는 거예요. 한 번쯤 타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인생이 뭔지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 뒤에 말은 맞지만 앞에 말은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하면 그거 안 되죠. 그 말 듣고서
그 친구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네 그 놀이터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지나가는 아이들 삥 뜯고 그 건달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인생이 아주 빗나가 버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말한 걸 후회한다고. 그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까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중요한 이유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앞으로 저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저들이 담당해야 하는 저들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이해 속에서 어떤 신앙,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봐야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7절, 8절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근데 저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근거가, 시작이 어디인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고 허락되고 그렇게 주어진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어떤 나의 결정과 어떤 결단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철학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는 인생 아니다.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와 죽음,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근거자이시고 우리의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친히 그 일을 진행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 성경의 이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이해로 먼저 생각합니다. 육적인 이해, 세상적 이해로 성경을 먼저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면 그 육적인 이해로 성경이 먼저 읽혀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애쓰지 않으면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해를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그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선하고 악한 걸로 그 구별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육적인 구별이죠. 잘한 것 잘못한 것으로밖에 구별하는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으로 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그 근거로 해서 죄를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숨 쉬고 눈을 뜨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육체로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자주 반복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수도 없이 무차별로 먹고 듣고 보고 늘 접촉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라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건 나의 그 약함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막대기 같은 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 반복해서 그런다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달라고,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전기가 고장이 나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살 수야 있겠지.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보일러를 틀 수 있습니까? 우리 온풍기를 틀 수가 있습니까? 보일러도 안 돌아갈걸요. 그렇죠? 냉장고는 당장 꺼지겠죠. 네? 우리 전기로 쓰는 모든 것이 다 동결돼 버릴 때 우리 삶이 정말 스톱돼 버릴 겁니다. 그 냉장고의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냉장고 안의 음식물처럼요, 썩어가요. 우린 썩는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난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있고 저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들의 관심과
기대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저들은 그 예수님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이걸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저들이 믿고 있다고. 근데 저들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잘 납득이 안 되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는가. 정말 중요한 이 장면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까? 훈련이 잘 못된 것 같습니까? 잘 못된 것 같죠. 여기 우리 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돼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는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더 단단히 교육시키고 무장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단단히 서 있어서 오늘 믿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렇게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었겠어요? 저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하는 내용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이 구원의 남은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삶과 그 사역을 저들이 해야지 되는데 지금 흉내를 내기는커녕 다 도망가게 생겼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이제 복음이 끝장났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저들이 누굴 믿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믿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 신적 기원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신다.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저들이 믿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들이 어떤 지경인데 절망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심어주신, 허락하신 그 훈련과
저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들 심령 속에 새겨주신 예수님이 훈련하신 그 내용,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간직될 저들 속에 심어주신 예수님이 저들 속에 심어주신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저들에게 딱 새겨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 위기와 죽음 같은 절망과 쳐들어오는 공격해 들어오는 이 환경과 주위 세력으로부터 저들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이나 저들에게 그떤 어떤 용맹이나 불의 앞에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어떤 불굴의 투지 같은 것, 저들에게 무슨 그 강철 같은 힘과 그런 의지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지렁이 같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지점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넌데 그런데 어쩌냐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어떻게 이런 쓸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이 볼품없는 이런 인생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뭘 대단할 줄 알았더니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들이 가진 저들의 어떤 조건과 저들이 이유가 돼서 이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저들 인생에 허락하신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게 일을 하더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도 저들이 믿고 있단 말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타락과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아멘. 네?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치질 않아 먹는 그런 우리 인생 말입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 먹지를 않아. 네? 하나 잘 되지가 않아. 뭐 하나 고쳐지지가 않아. 뭐 하나 잘 되지를 않아. 우리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 포기하는 말 아닙니까? 에이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고쳤습니까? 에이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인정한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인정하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라고요? 늘 회개한다고요? 늘 회개해서 또 그래요? 늘 회개해서 또 그 자리입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늘 제자리잖아요. 우리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대로 하면요, 우린요 벌써 그 공중에서 떠다녀지대요. 천사처럼 살아야지대요. 그래 천사 같습니까? 아니지. 때때로는 우린 그 내 속에 있는 그 악마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아요? 야, 이렇게 나는 못났나? 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요. 제자들처럼요. 실수했지만 그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게 비롯된 거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예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생명의 씨앗, 그 믿음이 나로 생명력 있는 결과를 낳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리 가야지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늘 어디 머무냐면 죄가 어떻고 비교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맨날 죄 타령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또 죄 졌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죄진 거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가야지.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자신도 너무 제가 미워요.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은 그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은 잘할게요. 이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맨날 울고만 앉아 있어. 그 다음으로 안 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 말입니다. 그 죄책감. 그 죄책감 속에서 늘 그 죄책감만 어떻게 덮어가려고 막 신앙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뭘 덮고 뭘로 덮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흰눈으로 내 죄를 덮어주셔서 양털같이 희게 해달라고. 그거 해주셨어요. 그걸 해주셨다고요. 저들이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자리라고요. 이미 허락된 구원이고 이미 허락된 회개고 용서예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야지요. 제자들처럼 그 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야지요. 거기서 눈물 흘리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죠. 그거 아니라 그 다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과 은혜와 생명이요.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잘못하고 뭐 마음이 찜찜한 거 있으면 다른 걸로 덮으려고 들지 마세요. 뭐 죄 지으면 헌금하면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이건 좀 덮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다른 걸로 좀 때우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반복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에? 그걸 맨날 그걸 다른 걸 때우려고 들고 말이지. 주일날 하루 빠지면 그 다음 주는 그 수요일날도 나와야 이게 뭐가 이렇게 덮어져서 뭐 더 좀 균형이 좀 맞는 것 같고. 에휴,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판을 이렇게 튕기면서 계산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겨자씨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를 비유로 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소량이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은 거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것이다.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있는 생명력을 가졌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요. 어디에 그 초점이 있느냐 하면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된 성도된 우리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신자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중요성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가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의 법칙은 사망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생명 앞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요. 사망은 죄의 삭시죠. 그러나 부활로 사망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이고 부활인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다 진짜 나중에 저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들이 예수께서 만드신 그 복음을 전하며 왜 저들이 정말 모두가 순교하는 신앙의 자리로 갔을까요? 네, 저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뭐 얼마나 오래전 일이라고. 참 그때 일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내가 육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요 좋아져요. 그래 잘못했던 거요. 그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왜요? 생명이 그 사람을 바꾸고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조건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째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냐 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식과 우리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것이지.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휴 저렇게 욕하고 있는 나나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당신이나 알고 보면 도끼인 객끼이지 하는 것을 발견하죠. 나도 당신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걸 통해서 아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당신을 욕하고 있지만 아휴 나는 무슨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무슨 조건이 필요했다면 아휴 나도 당신이나 똑같이. 이걸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결말을 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인생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낳는지 그렇게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여기 그 무화과 나무가 한그루 큰 게 있었는데 얘는 봄이 돼도 싹이 안 피는 거예요. 싹이 안 터. 6월 달쯤 돼서 싹이 튼 것 같아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저 죽었다고. 다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무화과가 그냥 가만히 둬도 이렇게 꽃피고 열매 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얘가 다른 나무들은 벌써 싹이 다 나고 다 풀어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그냥 그 막대기야. 그냥 작대기 그대로 있어. 알고 봤더니 이게 늦는 거지요. 싹을 늦게 틔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싹이 일찍 트는 나무도 있고 싹을 늦게 틔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는 봄이 되면 벌써 꽃을 피웁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늦게 그 싹을 틔우고 늦게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싹이 트고 꽃이 피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 로마서 8장에 가보면 29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미래형으로 지금 쓰여 있어요. 미래가 전부 미래의 일인데 전부 되어진 일,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확인된 것이죠. 우리는 결정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허락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보류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나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나 형편없고 무슨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저들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제자되게 사도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허락하신 생명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결과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만들어 버릴 줄 믿습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기쁨,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인생 받은 줄 믿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미련하고 부족해 보이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실망스럽기만 하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기대도 긍정적인 사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모순 덩어리에 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약속대로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저들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어느 인생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설 명절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두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